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더 크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올해에도 귀하게 하계 수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차수까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그 차수 모든 시간마다 주 성령님께서 또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귀한 일에 우리들 모두 함께 동참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함께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해 피곤하여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또한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그 모든 시간들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시편 144편 3절 4절 말씀 찾으셨으면 3절 4절 말씀 2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지금 이 시간은 공주에서는 지금 6차 수양회가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차수 5차까지 아무 어려움 없이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남은 차수 기간 동안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또 불미스러운 일이나 사고 없도록 함께 또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이 시편 144편 3절 말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함께 좀 성경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다윗이 시편 144편을 썼는데요. 이 시편 144편 3절 4절 말씀만 보면 어떤 염세적인 그러한 느낌이 나거든요. 인생이 별거 아니네. 지나가는 그림자 같고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참 인생이 참 의미 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시편 144편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사람이 사람을 보기에도 헛것 같고 별것 아닌 인생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의미에서는 도대체 그러한 인생을,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하나님한테 사람이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실제로는 더 한 발 나가서 성경을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이러한 내용의 질문인 것입니다. 자, 그 제목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존재하고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우리 요즘 그 시대의 어떤 뉴스들을 보면 사람들의 그 행동의 모습들이 굉장히 잔인해지고 이 종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 자기의 어떠한 울분이 있다라고 해서 칼로 무작위로 사람을 그냥 죽이기도 하고, 또 엄마가 또 자식이 늦게 들어왔다라고 야단을 치니까 그 엄마를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또 초등학교 아이들이 선생님을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자살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뭔가가 이렇게 그 질서가 없어지고 뭔가 이 어떤 인간의 어떤 관계들이 다 깨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비단 우리나라의 모습만은 아니고 전 세계의 공통적인 모습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지금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에 정말 올바로 답을 해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을까? 철학자들도 또는 종교가들도 많은 학자들도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하고 있는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인생을 아무런 의미 없이 살게 되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자기가 왜 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서 이해가 안 되어지고 분이 나면 그 분을 다른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이렇게 이 분을 표출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이 사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누군 줄 알면, 자기가 왜 세상에 존재를 하고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을 알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안다라면 그와 같은 삶은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결코 얇은 책은 아닙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고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편의상 등장인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등장인물이 4명이 나옵니다. 첫째 사람, 그리고 둘째 사단, 그리고 셋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넷째 그리스도인.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답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동물에서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된 것이 절대로 아니죠. 두 번째, 사단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영광을 빼앗는 자가 사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단이 빼앗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로 찾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시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도로 찾았기 때문에 그 도로 영광을 찾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이 네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존재.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존재.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 이렇게 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여튼 시간을 맞춰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것이 이 성경의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존재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또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의 주된 주제가 무엇이냐면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영광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영화롭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함께 안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 이것이 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든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바라보려고 하면 영광이라는 범위가 워낙 커서 쉽게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광에 대한 세세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고 뺏는, 도로 찾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쉽게 좀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왕이 있고 왕후가 있으면 이 왕후는 왕과 똑같은 모습의 능력이나 권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왕과 똑같은 자리, 위치에 함께 앉아 있죠, 왕후가. 그게 왕후의 영광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 옆에 앉히게 하는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에스겔서 28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루시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루시퍼가 10가지 보석으로 아름답게 창조했다. 너는 완전한 아름다움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아름다움, 완전한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루시퍼가 탐내었던 자리가 그 바로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던 그 자리,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그러한 루시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면 그토록 영광스럽게 지음을 받은 루시퍼조차도 그 자리를 탐내었을까 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을 우리가 잠깐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물질적이고 시간 또는 공간에 속한 그러한 영광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이 어떠한 것인 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상담을 하거나 또는 질문을 받을 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왜 세상에 보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들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내 삶 가운데서 심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쉽게 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세상에 왔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그러한 이야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을 보면 욥이 큰 시련과 고난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 찬양을 했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모습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큰 시험을 받아서 많은 재산 다 빼앗기고 10자식 하루아침에 죽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깨진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을 때 그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욥에게 계속 와서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형벌하신 것이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욥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태어난 나를 원망을 합니다.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고 내가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내가 이와 같은 힘든 일을 보지 않았을 텐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욥이 그와 같이 자기의 난나를 저주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을까? 왜 그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의 자기의 삶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삶이 즐거우면, 정말 왕의 옆에 앉아 있는 그 왕후의 모습, 왕후의 그 위치에 내가 지금 앉아 있다라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이 기쁘고 즐겁고 형통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어 놔서 나로 이렇게 행복하게 하지? 이런 얘기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보시죠. 창세기 41장,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의 꿈을 갖다가 해석을 해줍니다. 그 해석을 해주면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41장 35절 말씀.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취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요셉의 고난의 그 시간 13년이라는 그 시간이 끝나고 하루아침에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하고 동등한 입장, 바로처럼 되어지진 않았지만 바로와 같은 그 모든 권한을 위임을 받은 그러한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고난 가운데 영광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되기 전 이 고난의 시간 13년의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자기의 태어난 날을 갖다 원망 안 했을까요? 내가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이렇게 감옥살이 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한테도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욥처럼. 하나님 왜 저를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이 다 끝나고 나서 애굽에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도 요셉이 그와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에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영광이 주어지면 고난은 전부 다 잊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고난으로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이 장자 므낫세를 낳습니다. 므낫세를 낳은 다음에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51절.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영광이 주어지면 고난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고난을 당할 그 당시에는 그 고난 자체가 너무 끔찍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이 지나고 영광이 주어지면 그 모든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광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이. 그죠?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을 다스렸잖아요. 요셉의 말 한마디로 식량을 사고 팔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요셉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요셉의 한마디에 한 나라가 살고 한 가정이 죽고 살고 할 수가 있잖아요. 엄청난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같은 모습,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 권한은 없지만 버금가는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죠?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 내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 그리고 온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모습이죠. 사람을 마구 찔러 죽이는 그러한 모습이 영광이겠습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전혀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럼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그 존재들이 이와 같이 비참한 모습으로 짐승들도 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을까? 그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잠깐 보시죠.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이 말씀은 다시 읽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한 것이 죄의 모습인데, 그 죄를 지으면서 인간은 상당히 많은 모습이 변화가 되어졌어요. 첫 번째,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는가 하면 인간이 살고 있는 땅이 바뀌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에게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나게 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가시와 엉겅퀴가 났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죠.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저주받은 땅이 아니거든요. 은혜의 땅입니다. 기쁨의 땅입니다. 그게 에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의 본성이 원래 선한 본성이었거든요. 선한 본성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선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본성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죄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시편 58편 3절 말씀에 악인은 죄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격기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사람은 거짓말, 정직한 말을 하는 거하고 거짓말하는 모습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짓말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통계를 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200번 거짓말 한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숫자인 것입니다. 그죠? 정직한 말은 몇 마디 할까요? 정직한 말은 하루에 한 마디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게 사람인 것입니다. 왜요? 본성 자체가 죄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바뀌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것이 원래 올바른 마음이거든요. 근데 죄를 짓고 사람의 마음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악한 것이니 모든 사람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사람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품어졌어요. 악한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사람에게서 곧 속에서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음란,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이런 온갖 악한 것들이 이 안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생각이 허망해졌잖아요. 그죠? 사람의 생각이 허망해지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으로 알고 섬기고 사람이 잡아먹어야 될 짐승을 갖다가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사람이 결국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언젠가는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운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겼다는 것이 생각을 해보면 의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겼다. 그것이 인간이 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이죠. 바로 앞에 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다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사람들, 빼앗긴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놓고 그렇게 살면서 나름대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육신적인 안락함, 육신적인 편안함,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지식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문명의 이기가 최고도로 발달한 시대가 우리 시대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지식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인간은 육체적으로 점점 더 풍성한 삶,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사는데 반면에 정신적으로는 아주 피폐해져 있거든요. 자기가 누군지는 몰라요. 자꾸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그 과학적인 발전을 이루기 전, 불과 지금부터 3, 4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도대체 인생이 뭐냐? 왜 사냐?
이러한 질문들 많이 했잖아요. 그거 꼭 철학자들만 했던 질문이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들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술자리에 가보면 그러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서도 그러한 질문 안 하잖아요. 지금은 배우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놀라운 모습으로 잘 배우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은 아무 곳에서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배우지도 못해요. 왜? 가르쳐주는 사람들조차 그것을 가르침을 못 받고 살아왔거든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을 자꾸 동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놓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대표적인 모습이죠. 자, 두 번째 26절 말씀.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자신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은 순리대로 살아갑니다. 그죠?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자연을 한번 보셔요. 사람을 빼놓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식물들은 순리대로 삽니다. 그죠? 물은 위에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니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그것이 순리가 아니고 영리인 거예요. 짐승은 암컷과 수컷이 교미해서 새끼를 낳잖아요. 그게 순리인 것이죠. 그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고 겨울이 되면 눈이 오고 이게 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는 것이 영리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순리의 모습이 아니라 영리의 모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사람들이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햇볕과 비를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신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는 그렇게 안 되는 모습이잖아요. 한쪽에는 엄청나게 비가 와서 홍수가 내리고 한쪽에는 땡땡 감으로서 산불이 나고, 이게 순리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왜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졌느냐? 인간이 순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4장 12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리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로 사는 그 모습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28절.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마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해서 31절까지 21개의 범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를 가면 이러한 죄의 모습이 더욱더 두드러져요. 어떤 모습에서 두드러지는가 하면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에서 더욱더 두드러집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다 깨어져요. 전부 다. 그죠? 그래서 자기 혼자 살려고 하잖아요. 자기 혼자.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을 안 하고, 그죠?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갖는 것을 어려워하고, 함께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 수양의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3박 4일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서로 소통해 가면서. 그죠?
네 부서 내 부서 이건 니네 거고 이건 내 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없잖아요. 서로 함께 합력하고 도와주고 하는 모습,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 짧은 시간에 이 세포에 대한 것을 이렇게 좀 얼핏 공부를 하다가, 세포 하나가, 우리 사람의 몸은 단세포가 아니라 다세포로 이루어진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포 하나가 선모가 약 10만 개가 있답니다. 세포 하나에 선모가 10만 개가 있대요.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 세포 눈에 보이셔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가 10만 개의 선모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 10만 개의 선모가 다른 세포들하고 서로 소통을 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세포는 그 선모들이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세포들을 보면 선모의 수가 약 1, 2만 개 정도로 줄어들고, 암세포는 선모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무한증식을 하는 것이 암세포거든요. 그죠?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이 이렇게 악해지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과 사람들, 이웃들끼리 서로 소통했잖아요. 떡도 같이 나눠 먹고 콩도 반쪽 나눠 먹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깨트린 모습, 관계가 다 깨어진 모습.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관계도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한번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왜 고통을 하는가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때는 사실은 고통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율법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고통이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과의 소통이 완전히 끊어진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고.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동물도 사랑하고 짐승도 사랑하고. 똑같네요. 짐승하고 동물하고. 식물도 사랑하고.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식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의 관계가 다 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의 관계도 깨어졌잖아요. 그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시대 정말 얼마나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그죠? 엄청나게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온통 이야기를 들어보면 온통 불평이에요. 온통 불만이고, 뉴스는 그런 내용들만 전하고 있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고 배반하고, 완전히 관계가 다 깨어진 모습이잖아요.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완전한 관계의 단절입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왜 이와 같은 모습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니까 결국 로마서 1장이나 디모데후서 3장 여기 있는 모습대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모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부터 죽게끔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지, 한 번 죽는 것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게끔, 죄 짓게끔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리가 아닌 영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면서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되어버렸죠. 그래서 인간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욜로족이 생긴 거예요. 욜로족 혹시 아세요? 내 인생을 한 번뿐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이 뜻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음대로 즐겁게 재밌게 그렇게 살다 죽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욜로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주시길 원하셨는가 하면 사람에게 주시길 원하셨어요. 천사에게 영광 주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 마귀가 됐잖아요. 그 마귀가 사람의 영광을 빼앗았는데 그 마귀가 빼앗은 그 영광을 그 상태로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도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보시죠. 이사야 42장 8절 말씀, 이사야 42장 8절, 구약성경 청공 1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2장 18절 말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도로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순종하지 못해서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빼앗긴 상태로 두지 않겠다. 반드시 도로 찾겠다. 48장도 한번 보시죠. 48장 11절 말씀. 48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도로 반드시 찾겠다라는 뜻이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도로 찾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5절 말씀에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됐잖아요. 그럼 지옥에 가게 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이끌려면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건지셔야 되잖아요. 그 지옥에 가는 사람을 건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혼 구원. 그죠?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빼앗긴 영광을 도로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같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슨 내용이겠어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인간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빼앗긴 영광을 도로 찾으시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통해서 그 영광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그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첫 번째 길이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받는 것.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 내 과거, 현재, 미래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도 아니고 착하게 살아서도 아니고 단 한 가지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빼앗긴 영광을 도로 찾으셨고 그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실을 믿는 길밖에는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빼앗긴 영광을 도로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즉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다른 말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모든 표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로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빼앗긴 영광을 도로 찾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을 다 이루셨다. 다른 말로 빼앗긴 영광을 도로 찾았다. 또 다른 말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또 다른 말로 구원을 완성했다.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를 지을 줄은 알지만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은 전혀 안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양을 만드셨거든요. 양의 특징이 뭐냐면 이 목자를 떠날 능력은 있는데 목자에게 돌아올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찾아줘야만 돼요. 그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을 때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인간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부끄러움을 알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해 입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행동이죠. 그죠? 두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두 번째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죄를 짓고 우리들이 하는 행동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숨는 것입니다. 죄를 감추는 거잖아요. 부끄러우니까. 그죠? 어렸을 때 그런 기억 한두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이 숙제를 해가야 되는데 숙제를 안 해가지고 지금 이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가는 그 학생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 오늘 학교 불 좀 났으면 좋겠다. 오늘 선생님이 아파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이게 숨는 거잖아요. 세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면, 세 번째 행동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를 갖다가 이제 폭로를 하고 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세 번째가 뭐예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핑계 대잖아요.
핑계의 제일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사람. 여러분들 이건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들이 죄를 짓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죄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 짓 안 했는데, 남 핑계 대고 있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죄를 갖다 왜 내 옆에 뒀지? 저 사람만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면 내가 죄를 안 졌을 텐데. 아담하고 똑같은 패턴이라는 것이죠. 죄를 짓고 인간은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모습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인간은 죄를 짓고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고 그렇게 죄를 졌는데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이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가죽옷을 만들어서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 여러분들 인간이 만든 옷하고, 인간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잖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혔어요. 똑같은 옷인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무화과 나무로 만든 이 치마에는 피가 없어요. 생명이 죽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에는 어떤 짐승의 죽음, 어떤 짐승의 피가 묻어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 없는 짐승을 대신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옷을 해 입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끄러운 그들의 죄를 가리워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 가죽옷을 누가 해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해 입혔습니다. 사람 스스로 가죽옷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죄를 짓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가죽옷의 그 비밀이 좀 더 확대되어진 것이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인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자기 동생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까?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 구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럼 아벨은 그 믿음을 어디서 얻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들에게 자기가 입고 있는 이 가죽옷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야기하죠. 그러한 말을 듣는 가운데서 아벨은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이 흘려져야 되는구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구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구약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없지만 아벨은 그와 같은 내용을 가죽옷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 대신 양을 첫 새끼를 죽여서 하나님,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지만
이 양을 보고, 이 죽은 양을 보고, 이 죽은 양의 피를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부모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잖아요. 피를 의지하고 나간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이 좀 더 확대되어진 것이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법이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또는 민수기, 신명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읽다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제사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면, 제사의 원래 의미는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행위가 제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추석 명절, 설 명절 때 이 차례 지내고 그러한 것을 제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제사의 한 부분이지만 원래 보다 정확한 의미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행위가 제사인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내 생각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려야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못 드려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법을 복잡하게 해놓으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복잡하게 해놓은 것은 너희들이 죄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지만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니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거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이 정도 드리면 됐지. 뭐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은 꼭 충족을 해야 돼. 그냥 대충 이렇게만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면 되지. 말라기서 1장 한번 보시죠. 구약성경 제일 끝부분 말라기서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 눈먼 제물, 그러한 것들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네가 네 윗사람에게 한번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그것을 기쁘게 받겠느냐? 사람에게 줘도 안 받을 재물을 하나님께 주면서 이 정도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됐지. 뭐 꼭 깨끗하고 흠없고 점없는 거, 그게 뭐 필요해? 어차피 잡아 죽일 건데 눈먼 거 드리면 되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 시대에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기독교 종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주일에 열심히 나가면 구원 받은 거지. 창세전부터 구원해 주셨다며.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지. 그게 다 자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서 천국 못 간다라고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율법 지켜서 천국 올 사람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인간은 어때요? 자기 생각으로 율법 지키면 천국 가지. 착하게 살면 됐지. 헌금 많이 하면 되지. 그게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죠? 예배 형식 훌륭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예배 형식으로 해야지만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기독교 종교 안에 예배 형식이 굉장히 훌륭한 모습으로 세련되게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게 다 자기 생각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미에서 제사법을 갖다가 복잡하게 해놓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구약의 제사법을 갖다가 요약을 해보면 크게 5가지입니다. 크게 5가지예요. 반드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받을 때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짐승을 제물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3번째는 그 짐승에게 반드시 안수해야 된다. 그리고 4번째, 그 안수를 받은 그 짐승은 반드시 죽어서 피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그 대제사장은 그 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가서 7번 뿌려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게. 말로는 쉽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복잡한 절차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까?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라면 예수님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고,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실 거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셨다라면 우리의 죄는 용서가 안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느냐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는 못하고요. 8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이 5가지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5장 7장은 이 대제사장에 대한 그 모습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한 대제사장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기 때문에. 자, 2번째,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돼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3절 말씀, 8장 3절 말씀. 대제사장마다 예물, 제물이죠.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예수님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고, 그 예물을 드리면서 그 죄를 용서하라 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구약시대 때 제물은 어떤 제물이에요?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짐승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제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드린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제물이 무엇이냐? 9장 23절 보시겠습니다.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게 구약시대 때 제사를 가리키고 있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위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짐승의 피입니다.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정말 참된 것들은, 진실된 것들은, 실제의 것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짐승의 피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죠? 흠없고 점없는 그 어린 양보다 더 나은 제물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으로 왔어요. 그죠? 저가 우리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죠? 10장 10절 말씀 보시죠. 10장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삼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리고 자기 몸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안수하셨어요. 그것이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들 안수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죄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죄를 담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죄를 담당한 그 짐승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서 속죄소에서 7번 뿌립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거예요. 9장 14절 말씀 보시죠. 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잖아요. 자기 피를 가지고. 그죠? 그 자기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뭐 하고 계셔요? 그 피를 하나님께 보이고 계시잖아요. 대제사장은 그 속죄소에다가 7번 뿌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피를.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 이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 피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은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 7장 25절 보시죠.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죠?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가셔서 예수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저들의 과거, 현재, 미래, 아담 때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힘입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갖다가 내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까?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은 못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그것을 분명히 믿는 그 분명한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못 믿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14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실수로 내가 죄를 진다고 해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또 오셔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드린 영원한 제사인 거예요.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영원한 속죄이고, 그래서 그 구원을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의미가 뭐예요? 다시는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보시죠.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17절 말씀. 이사야 4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영세, 영원한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않는 것, 다시 지옥 가지 않는 것,
영원한 세상, 지옥 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예수님도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지면 그 죄 때문에 절대로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징계는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교회 생활 하시면서 배우셔야 돼요. 그죠?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예,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채로 세상에 태어났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라면, 분명히 깨닫는다라면 내 삶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경외. 여러분들, 경외라는 그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은 영어 성경에는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주었을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왜 사라를 이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했느냐 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잖아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경외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그리고 한글 성경에 경외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잖아요.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서 우리가 경외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경외하는 삶인 거예요. 레위기 19장 한번 보시죠. 레위기. 또 경외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 19장하고 25장에 보면 있는데 19장 말씀만 좀 보시겠습니다. 19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부모를 존경하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해야 되는 그 경외라는 단어를 왜 부모에게 사용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보이는 사람에게 은혜 갚지 못하고 보이는 사람을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그죠?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 네가 보이는 형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느냐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느냐. 보이는 부모를 경외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14절 말씀.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좀 이상하게 지금 경외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귀먹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못 듣는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못 본다라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무슨 얘기예요? 사람 무시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죠?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서 네가 뭘 알아? 네 가진 게 뭘 알아? 못 배운 사람, 못 가진 사람 무시하면서 살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경외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노인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뭘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 사실을 나이 먹은 사람을 갖다가 나이 먹은 대로 존경해 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모습이 없어지잖아요. 노인들은 무시하고 예절이 없어졌잖아요. 예절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예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의가 없어졌잖아요. 마음대로 행동하잖아요. 노인들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이잖아요. 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채로 세상에 태어났고 그 영광을 도로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고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뭐예요? 경외하는 삶입니다. 왜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이게 사람의 본분이거든요. 사람의 본분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안 나타내면 살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구원은 우리가 똑같이 받았어요. 구원은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천차만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서로 다르게 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것이 달라요. 자기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다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삽니다. 사함이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사함 받은 일이 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 뭐 그 정도 죄 용서 안 해줘도 되는데 나 별로 죄 안 졌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크게 사랑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왜? 자기가 별로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거 느끼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얼마만큼 비참한 죄인인가 하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셨지? 그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십니까?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숨어있는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누구시길래 나를 구원하십니까?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이토록 아끼시고 나를 이토록 지키십니까?
우리 그거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신명기 12장 보시겠습니다. 10장. 신명기 10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그러죠. 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걸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고 그에게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친근히 하라.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으신 분들은 정말 교회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못 배웁니다. 세상 것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은 금세 세상 것으로 꽉 가득 차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나타내는 그 귀한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시간들 선하신 주님께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